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를 말하면 특정한 것이 연관되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하면 비빔밥, 천안하면 호두과자가 떠오릅니다. 제가 있는 충주하면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장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등장이 너무도 강렬하고 인상적이기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기독교인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북쪽에는 햇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2814m가 넘는 산으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햇문산은 이스라엘이지만 지중해성 기후로 강수량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햇문산이 석회암 지질이다 보니 비가 오면 비를 흡수했다가 산 중턱에 가서야 물이 터져 나오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 것입니다. 실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곳이 이스라엘이 만나 쉽게 물이 넘쳐나는 곳이고 이 지역을 보면 이래서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답니다. 물도 많고 기후도 좋고 하니 이 지역은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땅과 풍요로운 곡식이 넘쳐나면 원래 제약된 생각을 하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당시에 유대 식민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는 이 유대 지역을 세 군데로 분할하여 각각 분봉왕을 임명하였습니다. 쫓겨나야 반란도 덜하고 힘도 약해지니까 어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게 되었던 지역이 유대 지역 북쪽이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가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원래 가이사랴라는 뜻은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딸랑딸랑 거리기 위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누가 이렇게 했다? 헤롯 빌립 자신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면 그것도 분봉왕 자신의 이름까지 넣어서 도시를 청했다면 그 도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제가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도급 신양리 162-2번지 같지는 않았겠죠. 당시 호화로운 시설을 가져다 놓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황제를 기르는 곳이니까 황제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의 원래 지명이 바냐스라고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알파벳 히 발음을 못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파니어스인데 그 뜻이 판의 것, 판신의 것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을 대놓고 섬기는 곳이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거기에 제우스, 네메시스라는 신까지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의 백화점, 우상의 핫플레이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패닉 상태라고 할 때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패닉 상태이면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판신이 그 도시에 가득하니 그 도시가 영적으로 어땠을 것 같습니까? 2판, 4판, 개판 5분 전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받으실 것을 성경에 3번 언급하시는데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시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가 좋아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처음 하신 것도 아니라 해도 우상 숭배 그 땅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런 뜻 있는 단어들을 언급하셨다니 조금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가복음 8장 말씀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마가복음 8장 말씀이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언급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열심히 게임하라고 창문을 안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보지 말고 열심히 게임해서 돈 잃으라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카지노에서 도박하느라 얼마나 초췌하고 망가졌는지 보지 말고 그냥 게임이나 열심히 하라는 거겠죠. 이것은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단들이 써먹는 수법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창이나 거울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냥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배우라고, 세상 친구들하고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열심히 배우라고, 인터넷에 신천지, JMS, 아가동사인지 뭔지 아는 이단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은 가짜뉴스니까 팩트체크 같은 거 필요도 없고, 특히나 자기네 정명석 같은 인간들에 대한 성추문 같은 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듯 기독교를 빙자한 여러 이상한 이단들이 여성을 비롯해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간다 한들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문제, 몸 아프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돌봐주시니까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입니다. 오병이여, 질병이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구약에서 기적하면 누굽니까?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사이안의 구절을 짚으며 회개하라 외치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회개를 말했다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는 모습을 자주 봐서 그런지 공감의 아이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남이 주입한 잘못된 생각에 길을 잃은 것이라면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속단하여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생각 없이 그저 자기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해결사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가 궁금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지지율이 현재 몇 %인지 궁금해서 안달이나 저러신 것입니까? 바둑에서는 포석이라고 하죠. 다음 수를 보고 미리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 도를 준비하는 걸 말입니다. 축구에서는 빌드업이라고 해서 골을 넣기 위해 이루는 모든 것을 빌드업, 쌓아 올린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은 사실 다음 질문을 위한 일종의 포석, 빌드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뭘 아는지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다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였을 때마다 자리를 피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은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 중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그것이죠. 사도신경이 뭐냐고 하면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이 사도신경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길게 늘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구버전 사도신경을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신버전 사도신경은 어째 외우는 맛이 안 난다 싶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거,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사오며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습니다의 라틴어가 크레도라는 말인데, 이 크레도의 다른 뜻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중 드리는 신앙 고백, 그냥 앉아서 하라고 하지 왜 일어나라고 해 귀찮아 죽겠는데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내 심장을 들여 주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들여 주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98년까지 있었던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그 전쟁 안에서 네 번의 또 다른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며 공식적인 사망자 통계도 짚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전쟁입니다. 그 네 번의 전쟁 중 보스니아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스니아 이 한 번의 전쟁에서만 22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인종 청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르비아 민병대가 보스니아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사망자만 최소 3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전쟁 기간 끔찍한 성 관련 범죄를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나마 국제적인 시선이 있는데도 이런 범죄들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과거 전쟁에서야 오죽했겠습니까? 1992년 5월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는 세르비아 민병대가 전쟁으로 배고파서 빵을 얻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지면서 22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참사가 있은 지 다음 날 정장 연미복을 입은 한 명의 사람이 첼로를 들고 나타나 도심 한가운데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저격병들이 널려있어 언제 총알이 날아들지 모르는 순간, 폭탄이 언제 자기에게도 던져질지 모르는 그 순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는 첼로를 연주하였습니다. 참혹한 전쟁 앞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첼로를 연주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4개월을 이렇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뉴욕 카네기홀 같이 휘황찬란한 불빛과 삐까뻔쩍한 시설에서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으로 사람들이 나뒹구는 그곳에서 그는 첼로를 연주하였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라는 곡이었고 그 연주자는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연주가 다른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음악홀에서 우아하게 고상 떨며 하는 연주와 같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낸 악기의 울림이 어떻게 평화에 찌들어 그것마저 불평인 사람들의 너푼형과 같겠습니까? 내 머리에 총알이 겨눠지고 있는 그 순간에, 호흡마저 멈춰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담아낸 연주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와인잔 흔들며 흐느적거리는 연주와 같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자리와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면박 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 자리가 아닌 도저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곳, 믿는 사람 하나 없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것이 너무도 힘든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거, 아까 그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일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너무도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한 그 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이 어떻게 믿는 자들 가운데 숨어서 입만 뻥글하는 고백과 같겠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지옥 같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엉망진짜 같은 현실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미싱크만 하는 고백과 같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자기 부인은 병에 걸리고 자식들은 사고치고 하는 사업은 앞을 헤아리기도 힘든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어떻게 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연주는 내 삶이 평안히 띵까띵까할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연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듣고 싶으신 찬양은 찬양할 수 없는 공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사방이 꽉 막혀 무결삼을 당해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속울음을 억누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인생의 바닥에서 내는 찬양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으신 찬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노래가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둡고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공간 안에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이 제 전부이고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원할 수 없는 중에 소원하는 믿음. 지금 내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약속 믿고 버티고 버티며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왜 기뻐하신 것입니까? 그 고백이 이루어진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땅입니까? 황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판, 제우스, 네메시스 같은 그리스 이방 신들의 신전이 있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죽은 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역사적이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쳐난 세상 물질, 화려한 로마 식민지 땅에서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과 베드로의 고백이 도저히 역설적이고 함께 이루어지기 힘든 어울림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스 핫초코 한 잔 주세요 하는 주문처럼 이게 말이 되나 싶게 이루어진 고백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런 실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나 그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베드로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기도하고 목자로 살아가는 것 모두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양들의 마음이 움직여 마서 공부를 하고 여름 서양에 나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서재인스 목사님을 비롯해 그 아래 한 아브라함 목사님, 여러 선교사님들, 그 이하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이 그 좋은 돈과 세상 명예, 안락한 영화 대신 주님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떻게든 성공하겠다고 독하게 그리고 내 자신만을 챙기며 살던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아픈 과거의 상처와 가난한 집안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남의 눈, 남의 마음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그 작은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세우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주의 교회를 우리 안에 여시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우리의 심장과 함께 주님께 드리고 생명이 다한 날까지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담대히 주를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신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안에 기적을 이어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 안에 심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요 생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항변이라는 말로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항변이라는 말이 이렇게 얌전한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멱살을 쥐고 뒤 흔들 때 쓰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항변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저자들이 베드로가 그래도 이후 초대교회의 수장쯤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사단아라는 말까지 붙이기가 민망해서 그런지 이 사단아 물러가는 말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강하게 사단아 물러가는 말까지 써가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 말을 모르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 무겁고 힘들고 감당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괴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왜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네,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네,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내 영혼의 단짝, 짝꿍을 만나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목자님들, 행복하시죠? 네, 대답이 참 우울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해보면 불행 끝, 행복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예서 기저귀 갈고 키우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들 둘을 낳아 뒤에서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목소리에 득음을 하게 됩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득음을 하게 됩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다 보니 나중에는 판소리가 그냥 됩니다. 연습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빠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좀 에너지가 많으면 아빠들은 저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건 어렸을 때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부모와 말도 안 섞는데 나중 학교에서 사고쳐서 남의 아들 수업하면 어떡합니까? 자식을 위해 남한테 한 번도 안 해본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것, 앞서 말한 가정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해서도 애 낳는 사람 전무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런 애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을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 짐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결혼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리면서 얻는 삶의 행복과 기쁨은 앞서 말한 어려움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만족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 안식과 행복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묻고 일생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기만 한다면 사실 누가 그걸 평생 지려고 하겠습니까? 나와 맞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하는 의미도 모르겠는데 주구장창 일평생 눈물과 괴로운 가운데 이걸 지고 가야 한다면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중요한 문제나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성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원하는 대학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환자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원하는 직장 얻게 된다면 제가 풀타임 목자로 하나님 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분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환자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표정이 틀려지는 거죠. 처음 얼마간 이 기도대로 감당하기는 하는데 차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 2년 버티면 그나마 낫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의무감에 마지못해 낑낑대면서 약속 갚는다고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오만상 찌부리며 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이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덜어내고 비워내서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특히나 이것을 하는 의미도 모르겠고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고 정말 괴롭고 힘들기만 한 십자가를 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느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제게 20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7년 여름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해 여름 수양회가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의정부에서 수양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서재인스 목사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참석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양회 말씀도 그렇고 그곳 의정부 상공회의소 수양회관이 때마침 봉사한다고 시끄럽기도 하고 프로그램들도 그저 지켜보기 힘든 수준이다 보니 수양회가 말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모 목자님이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수양회는 처음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네가 해라.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뭘 하라는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이 문제에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전까지 여름 수양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국적 불문의 댄싱. 하도 이 나라 저 나라 댄싱을 섞어서 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 나라 댄싱인지도 모르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그 댄싱. 제가 선천성 박자 결핍증이 있어서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덕분에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박장대소하는 그런 댄싱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 수양회 때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듀엣 드라마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2008년 여름 수양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대본을 쓰고 배우에 사람들도 캐스팅하여 듀엣 드라마 2개를 섬기게 됐습니다. 첫 번째 듀엣 드라마는 나름 준비를 해서 했는데 반응들이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준비를 이틀 전에 했는데 반응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아직도 서경희 사모님이 낄낄대시는 요한복음 22장 내 양을 치라는 듀엣 드라마를 그해년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시키시며 제가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 그 다음 2009년도에는 여름 수양의 주제 1, 2, 3강 듀엣 드라마 3개를 섬겼습니다. 그해년도에도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수양회가 끝나자 모 사모님이 김태진을 위한 수양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연도에도 더욱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2010년 듀엣 드라마 2개를 하며 거기에 마지막 부에 각각 영상을 첨가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진이 2010년 정제치 않으시는 예수님 트리플 드라마 장면 사진입니다. 준비하며 저도 많이 울었는데 센터 많은 분들이 좋았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2011년에는 듀엣 드라마 2개에 영상 3개를 준비하며 아예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영상만을 따로 만들어 여름 수양에서 틀어보았습니다.
반응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리기 힘든 다른 이유로 떼드라마와 영상 모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저도 많은 고민을 하던 시간이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은 잠잠하라 였습니다. 그렇게 별 활동하는 거 없이 시간이 지나고 2015년 여름수양회가 끝나고 여름수양회 평가회라는 것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신 모 목사님이 여름수양회에서 좋았던 것은 음식하고 수석분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분노감이 치밀어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귀한 시간과 그 귀한 돈을 들여가며 수양회에 가서 기껏 얻었다는 것이 밥 먹고 숙소뿐이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분노가 제 안에 치밀어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름수양회에서 제가 뭔가를 다시 하도록 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여름수양회에서 제가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십자가에 관한 부가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17년도에도 영상을 한 편 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수양회부터는 영상 2개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초청하였던 형제양에게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상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예배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2018년도에 초청한 그 형제를 2019년도에도 초청하며 2019년도에도 2편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2020,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여름수양회는 고사하고 올해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까지 영상을 만들라고 강요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도 이 영상을 만든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기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여름수양회나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이 노예로 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5분짜리 영상이지만 제게는 그것이 5달 동안 씨름해야 하는 올무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사실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수양회 기간 외국으로 한번 나갔다 올까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가진 재주가 없고 인생의 탤런트가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걸 감당하려니 숨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뭘 만들어야 할지 몰라 차 안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안 주시면 저도 이제 손을 놓겠습니다. 그런데 수양회에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막판에 띠용 하며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2007년 수양회에서 제게 이렇게 2007년 수양회에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수양회는 처음 봤다고 했던 그 목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냐고. 의료사고 냈는데 하나님이 그거 수습해 줘서 그러는 거냐고.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목자님이 제게는 사도행전의 마게도니아 청년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한 명의 영혼을 수양회에 초청할 수는 없지만 다른 초청받은 영혼들이 기껏 여름수양회에 와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받은 은혜가 없다며 다시는 여름수양회 같은데 안 가겠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제겐 그것이 너무도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초신자이거나 영적으로 힘들어진 분들에게는 수양회에 와서도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더하기 뺄셈도 못하는 사람에게 수학 미적분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들렸던 이제는 네가 해라는 음성을 할 때 이것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였지만 이것이 이제는 도리어 인생의 큰 축복이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40이 넘은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게 은사가 되고 이로 인해 센터 안의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저는 센터에 나오지만 사실 내성적인 성격인지라 센터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정도로 좁은 인간관계를 한 사람인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간 센터 안에서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한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관계성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사모님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시고 신앙 연륜도 많으신 분이시지만 이후에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허리 숙여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름수양회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막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의 보잘것없는 영상을 통해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모임에 남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배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기만 한 일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의무감에 지고 가는 무게라면 그거 얼마 지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영적인 호흡기, 산소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살려면 최소한의 무게치 산소통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목자였는데 이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같은 거는 저리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양으로 바꾸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투더 바이블이 아니라 백투더 양, 목자에서 양으로 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근육을 키우는 생활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거친 세상에서 버텨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근육도 사용을 안 하면 어트로피가 와서 퇴축되듯이 영적 생활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영적인 근육이 그대로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자연 영적인 위축이 오고 영적인 비만과 영적으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영상이나 듀엣이란 말을 모두 내려놓은 시기에 오늘 이세 형제님이 제 동역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태진 목사님 입에서는 늘 돈 이야기밖에 안 나오세요. 맨날 돈 이야기만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동역자에게서 듣는 순간 어디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영적인 최소한의 무게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 목숨을 언급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목숨을 귀중히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같은 최소한의 무게치를 들고 영적인 근육을 강화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 자기 목숨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언제 지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지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10년이 넘도록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다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대문안이 잘 보이는 것처럼 내게만 가혹한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인생에 두신 그 뜻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묵묵히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졸다가 창문에서 떠진 유두과 같은 분들이 없으셨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과 방향이 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을 만든다고 사진 저에게 주신 목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죄송하게도 사진을 주셨는데 영상에서 빠진 목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